앞에 저희가 장깔뱅의 기도라고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다 보이시죠? 네. 장깔뱅은 이제 존 칼빈이죠. 종교개혁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마틴 루터의 기도를 함께 나눴는데 이번 달에는 우리 그 개혁교회의 장로교회의 모태가 되는 장깔뱅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이니까 제가 한 줄, 여러분들이 한 줄씩, 한 줄입니다, 줄. 한 줄씩 번갈아 가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우리의 신앙도 거짓되며 그러므로 우리가 애쓰는 모든 것이 실패하게 됨을 아시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저 높은 곳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우리를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당신께 당신께 더욱 더욱 가까이 가까이 나가 높은 성루에 든든히 서게 하소서. 그리고 그리고 당신의 당신의 권능을 권능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면서 비록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이 속히 실행되지 않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소서. 당신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더욱 굳게 붙들며 더욱 더욱 당신께 당신께 가까이 나가게 하심으로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 확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깜빡했네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실 텐데, 그죠? 네. 이 기도를 잠깐 저희가 좀 묵상을 하고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맨 첫 줄에 나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러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함만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시는 전능입니다. 사실 우리도 보면은 어린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절제하지 않고 막 하잖아요. 그러나 어른이 될수록 자기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절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시는 그런 절제하시는 전능을 보여주시죠. 그 모습에 전형적으로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사실 십자가의 사형 때 올라가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시고 구원을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이루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인간이 되셔서 우리 연약함을 다 가지고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전능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전능함을 보이신 것이죠. 그렇게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전능, 그게 하나님의 전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주로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달라. 주로 이런 내용을 저희가 고백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해주지 않고 절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 않으실까? 내 기도에 다 응답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참으시는구나. 당신의 뜻을 위해서 절제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신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신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건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 밑에 줄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우리의 신앙이 거짓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기쁨이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데살로니전서 5장 16절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믿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항상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명령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기뻐해야지 막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렸구나.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없어졌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면 이거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이 없을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금 엎드리고 다시금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우리의 신앙이 거짓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뭐 신앙이 완전히 거짓된 건 아니죠. 우리는 참되게 신앙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거짓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한다는 거죠. 신앙이 좋은 척. 죄송하지만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목사로서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죠. 슬럼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라는 사람으로서 늘 성도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저도 가끔 저의 스스로 신앙이 거짓될 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도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일 때가 있지 않나. 그래서 늘 우리는 그 신앙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진실될 때도 있고 때로는 거짓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점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줄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애쓰는 모든 것이 실패하게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애쓰는 모든 것이 실패한다라고. 여기서 애쓰는 모든 것은 이제 신앙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그냥 세상적인 노력이 실패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는 모든 노력들이 실패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싶지만 그렇게 온전히 믿을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노력들이 실패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도 그것을 실패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하지만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새해가 시작되면 올해부터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막 하다가도 그 뭐라고 하죠?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쓰는 모든 노력들이 실패거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죠, 죄. 근데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는 것인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죠. 죄는 있지만 용서받을 뿐이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다가도 그 죄성 때문에 또 실패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앞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좀 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칼빈은 간절히 빈다라고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실패 없는 신앙으로 나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 뿐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도울 때에만 우리가 저 높은 곳에 설 수 있는 거죠. 저 높은 곳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라고 생각하죠.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회개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또 좀 이따가 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믿음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애쓰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품고 있는 거룩한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 더 잘 믿어보고 싶다.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 말씀을 묵상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혹은 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웃을 사랑하고 싶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애를 쓰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줄 밑에 보면 당신의 권능을 바라본다라고 돼 있어요. 권능. 이 권능은 디나미스라는 말입니다. 디나미스. 아, 여기 아가 빠졌네요. 디나미스 이렇게 씁니다. 디나미스. 네, 헬라어인데 권능이라고 번역하는데 원래 뜻은요. 생명의 능력이에요. 여러 능력 중에 생명을 주는 능력, 생명 창조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디나미스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디나미스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만의 능력은 뭐냐면 바로 생명 창조의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떠올리는 것들이 뭡니까? 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다 들어주시는 뭐 능력,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전능함에 속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만의 전능함은 아닌 거죠. 다른 종교에도 기적은 있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병을 고치거나 뭐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생명 창조의 능력입니다. 다른 그 어떤 신에게도 창조의 능력은 없어요. 창조주를 고백하는 신들은 없습니다. 불교에 가도 창조를 얘기하지 않아요.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의 능력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제 간절히 빈다, 이제 기도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참고 인내하면서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 이게 1번, 이게 2번이에요. 인내죠, 인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보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죠. 그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도 많고 또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계속 실패하게 되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노력이라는 게 실패를 반복하게 되면은 포기하게 되잖아요. 아, 처음에는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말씀도 열심히 봐야지, 사랑도 해야지, 전도해야지 막 하다가 실패를 한 여러 번 반복하면 그 다음에 에이,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런 설교를 만약에 어디서 듣는다, 말씀을 본다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습니까? 에이, 저건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건데 자꾸 얘기하시네. 막 이렇게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은 다 아시죠? 소망은 무엇이냐면 엘피스라는 말이에요. 엘피스. 이건 어떤 소망이냐면 우리는 그 성경이나 이런 말씀에 나와 있는 소망을 생각하면 뭔가 그 더 좋아질 것들을 소망하죠. 고난이 사라진다는 걸 소망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을 소망하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구원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 노력하는데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소망을 품는데 어떤 소망이냐면 바로 구원의 소망을 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소망을 품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실패도 우리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코로나가 우리 코앞까지 왔습니다. 저는 정말 실감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교회 공지방에도 올렸지만 예언이의 반 친구가 확진을 받았다는 사실을 딱 들으면서 야, 진짜 눈앞까지 왔구나 이게. 네. 뭐 멀리에만 있다고 느꼈던 코로나가 정말 눈앞까지 왔어요. 아내랑 저랑 아까 둘이서 손을 붙잡고 와, 우리의 눈앞까지 왔다 막 그런 걸 실감을 했는데,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 구원의 소망을 둔다면, 엘피스를 가진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뭐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우린 구원을 얻는데, 하렘나에 들어가는데. 근데 만약에 이 소망이 없으면 이 앞에서 우리는 이제 좌불안석하는 거죠.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떨고 이제 뭐 난리 났다 어떡하냐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나 저나 우리 가족들 모두가 별로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뭐 실감을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동요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뭐 서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 엘피스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구원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는 여기서 이만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숙제 검사를 해야죠. 숙제 검사. 숙제 다 하셨죠? 숙제 안 하셨어요? 숙제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을 자기 말로 바꿔는 보는 겁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10절, 11절을 했기 때문에 10절, 11절 말씀을 자기가 이해하는 말로 한번 해보는 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 바로 옆에 누가 보이냐면 정영아 집사님이 보이세요. 정영아 집사님께 가장 먼저 숙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패스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로마 교회 여러분 네. 로마 교회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네. 간구를 목사님께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여기를 한마디로 하면 네. 길이 열리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소원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음흠. 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네. 그리고 굉장히 가고 싶어서 내가 엄청 애를 썼고 네. 그렇게 해서 가려고 하는 게 네. 신령한 네. 은사에서도 목사님이 엄청 구장창 열심히 하려고 해주시는데 여러분에게 그러니까는 너희들한테 가고 싶은 이유는 네. 내가 신령한 은사가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것을 가진 네. 은총, 은혜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런 거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준 그런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너희한테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이나 아니면 특별한 은혜를 너한테 좀 줘서 네. 그쵸. 여러분을 굳세게 하라는 것이다. 여러분을 굳세게 네.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이 네. 강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네. 3년 못했는데 들었는데 하여튼 내용이 많았어. 맞다. 맞아요. 집사님 맞아요. 그때 못 오셨어. 맞아요. 네. 그 영상 보시고 열심히 복습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대박. 근데 내용이 사실은 많았어요. 맞아요. 제가 내용이 많았고 요거를 이제 한 번에 딱 정리를 이따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경 성도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예. 어떻게 해서든지 네. 하나님의 뜻으로 네. 그 목회자가 없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 교회에 예.
갈 수 있는 네, 좋은 길이 열리기를 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개인적인 네, 간구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네,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네, 카리스마, 즉 은사를 네, 나누어 주고 네, 성령 푸뉴마티코의 성령의 은사를 네, 나눠 주어 여러분의 네, 믿음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은 자매님이 보이는데, 지은 자매님 한번 네, 해주시겠어요? 제가 네, 근데 앞에서 벌써 다 하셔가지고 저는 네, 주워 먹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로마 교회에게 갈 수 있는 네,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계획에 맞는 그 뜻으로 가기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 길은 내가 생각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네, 있다. 그리고 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은혜, 은총을 네, 나누어 주어서 네,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너무, 너무 훌륭하게 주워 드신 게 아니고 너무 잘 드셨는데요. 혹시 뭐 미지 집사님, 흔 집사님, 루비 집사님 중에 해보실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패스를 할까요? 네.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패스하시는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한 번만 뭐 중요한 단어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나머지 너무 잘하셨고요. 이제 간구에 대해서 10절에 간구 다 잘해주셨는데 이제 기도와 간구가 있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고 간구는 개인적인 것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게 간구라고 했죠. 이제 바울이 로마에 굉장히 가고 싶어 했는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긴 하지만 로마에 가고 싶다는 것은 개인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간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간구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응답이 되었죠. 근데 바로는 아니고 나중에. 근데 어떤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편안한 방법이 아니라 죄수로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음, 그 심판을 받는 그런 바울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가게 되죠. 바울은 아마 절망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구라는 것은 개인적인 간구, 개인적인 뜻을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과 같은 생각을 우리도 품을 때가 있겠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이긴 한데 하나님의 뜻 그대로 이루어지길 구한다면 기도지만 어떤 거기에 나의 특정한 방법이 들어간다면 개인적인 뜻이 들어간다면 그게 간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가진 달란트로 예를 들면 뭐 지은 자매님처럼 성악으로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소망이 들어간다면 그건 간구라고 할 수 있겠죠. 간구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다면 성취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렇게 바울처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뭔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좀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내가 내 욕심대로 하려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막으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가장 좋은 선한 방법을 이루시기 때문에 마치 바울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방법으로 로마에 갔지만 결국에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당장에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기보다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민경 성도님도 한번 특송하셨고 저도 지난주 했지만 우리 그 귀한 찬양 있지 않습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다.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 가사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를, 이거 굉장히 잘 번역을 해주셨는데, 이게 원래 카리스마 푸니마티콘이라고 해서 원래 그대로 번역하면 신령한 은사라는 말이 맞아요. 맞는데 문맥상 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은사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떤 달란트 같은 거잖아요. 재능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시는 게 은사죠. 근데 신령한이라는 거는 이제 성령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의 은사. 근데 은사는 재능 같은 거죠. 근데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본인이 어떻게 감히 사람이 당신이 뭐라고 하나님의 어떤 은사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까? 그거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자들은 특히 칼바르트라고 제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제가 좋아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성령의 은혜라고 번역했어요. 그냥 은혜. 이제 원래 은혜는 카리스고, 아이고,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이게 은사고 이게 은혜인데 잘못 썼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칼바르트라는 학자는 카리스라는 말을 쓰다가 오타가 나서 카리스마가 났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문맥상 말이 안 되니까. 바울이 자기가 뭔데 은사를 나눠주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나눠준다는 거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성령의 은사가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혜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 이제 아주 짧게 요약하면 이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하려고 했던 거는 은혜를 나눠주고 믿음을 굳세게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복음을 전함으로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려고 했다라는 거 거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제 여러분들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거,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령의 은혜를 나눠줘서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의 믿음으로, 죄송합니다. 또 올리려면 좀 지워야 되네요.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찾아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두 번째.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해서 성령의 은혜를 나눠주고 그거로 믿음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나누고 믿음이 굳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두 번째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 이게 교회 공동체의 아주 두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교회 본질에 속해요. 공동체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딱 오면 사실 교회 본질의 반쪽만 참여를 한 겁니다. 그거는 뭐 마치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마는 것과 같아요. 요즘은 뭐 코로나 시대라서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는 교회 본질의 반만 합당한 거예요. 두 번째,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격려를 주고받아야 교회 본질의 온전한 완성을 이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는 보통 삼각형으로 표현을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의 본체를 이루고 계세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삼일체잖아요. 이게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이미 공동체를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사랑으로 존재하세요. 이렇게 삼위일체로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는 이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고 공동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지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도 그렇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공동체로 존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웃들과 공동체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만약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떤 뭐 병을 고치거나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서고 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나라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나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느 정도 경험하고 나중에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의 문제고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그것이 이제 회복이 된다면 우리 반드시 공동체성, 공동체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회복하는 일을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13절에 보면 바울이 또 한 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나와요. 세 번째 이유인데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두려고 했던 것이라고 돼 있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죠. 그래서 주로 이방인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원래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계속 여의치 않아서 성령이 막으셔서 빌립보 쪽으로 가죠. 빌립보는 유럽입니다. 유럽.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빌립보를 지나서 로마라고 하면 지금 이탈리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에 가고 싶었던 곳은 서바나라는 곳인데 서바나가 어느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은 서바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빌립보를 거쳐서 로마를 지나가지고 전 유럽을 지나서 결국엔 스페인까지 유럽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 셈을 받았고요. 로마 교회 가기 전에 이미 빌립보 교회 같은 데 가서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죠. 여기서 열매는 복음의 열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의 열매를 거두려고 했던 거죠. 아까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부분하고 좀 비슷한데 말씀을 전해서 그들 가운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열매를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마치 자기가 어떤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제 바울도 그런 걸 의도해서 쓴 건 아닐 거예요. 아까 저희가 11절에 나눈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굳세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의 열매, 회심의 열매를 거두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은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걸 누리는 것뿐이에요. 믿음도 그렇고 회개도 그렇고 뭐 순종도 마찬가지고 복음 전파도 그렇고 전부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지 못하고 있다면 만약에 믿음이 부족하다, 뭐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했다, 순종을 이루지 못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령님께 더 의지하지 않아서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포도나무 비유가 바로 그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비유. 제가 이런 얘기는 사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가 있으면 우리는 가지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가 다 잘하는데 그림을 못 그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근데 여기 포도나무 열매가 이렇게 맺히려면 가지가 뭘 해야 됩니까? 가지가 막 움직여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땅을 파서 막 일을 하거나 분무기를 물을 뿌리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비료를 막 삽질해서 뿌리거나 이게 아니라 그저 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지가 할 일은 오직 그냥 나무에 붙어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 나무 진액이 이렇게 흐르겠죠. 나무 진액이 바로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이렇게 흐르시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만약에 어떤 믿음 없음, 회개를 잘 이루지 못함, 순종하지 못함 때문에 늘 자신을 자책하고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여전히 죄인이야 이렇게 자책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께 더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책, 죄책감 이것도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로지 예수님한테 의존할 때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혹시 제가 지금 진도를 빨리 나가고 있는데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메리 성도님도 들어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진짜 유튜버 같죠? 네, 농담이었고요. 14절 말씀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스 사람이나 미개한 사람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죠. 여기서 그리스 사람은 이제 성경에는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이나 헬라인 같은 사람인데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헬라인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면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스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미개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들. 당시에 헬라어는요, 그 유럽의 공통어였어요. 왜냐면 지식의 언어였고 지혜의 언어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철학이 다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잖아요.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전부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그다음 피타고라스 그리고 소피스트 이런 사람들.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이 발달했는데 철학만 발달한 게 아니라 그 그리스 사람들 통해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됐잖아요. 뭐 직접 민주주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주 문화가 굉장히 일찍 꼽힌 사람들이죠. 물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신화도 많아요. 뭐 철학과 신화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철학적인 사고하는 사람들은 왠지 신화를 좀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게 다 같이 발달을 했어요. 철학뿐만 아니라 뭐 신화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문학도 발달했고, 오디세이아라는 같은 작품들, 그다음에 그림도 발달을 했고, 예술도 발달을 했고, 그다음에 그리스 상인이라는 소설도 있죠.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 아시죠? 그 당시에 뭐 상업도 발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모든 면에서 굉장히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이에요. 뭐 지금으로 치면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미국이 많이 몰락을 했죠. 옛날처럼 뭐 한 몇 년, 10년 전만 해도 미국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 근데 뭐 지금은 좀 트모 대통령 시대를 겪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변한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지금으로 굳이 비교하자면 미국이라고 칩시다. 그냥 미국이라고 치고 헬라어는 영어라고 칩시다. 음. 지금 영어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물론 뭐 서민경 성도님처럼 잘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은 영어로 뭐 어디 가나 대충 의사소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헬라어가 그랬던 거예요. 유럽의 사람들이 다 서로 헬라어로 소통했던 겁니다. 오죽하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겠어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예수님이나 제자들 이런 사람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은 헬라어를 쓰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당시에 히브리어가 사어였기 때문에 그들은 아람어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아람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다 아람어를 썼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써 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이었다면 영어로 써여졌겠죠. 신약 성경이.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미개한 사람이라는 거는 이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네.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미개한 사람 취급했던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이렇게 좀 헬라어를 쓸 줄 아는 지식층에게만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했고, 이렇게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멸시하고 무시했죠. 네. 기본 상식도 안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여기서 지혜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철학적 지혜를 의미해요. 철학적 지혜. 당시의 최고의 지혜는 철학적 지혜입니다. 지금은 어떤 지혜가 최고입니까? 지금은 경제적 지혜가 최고죠. 재테크 잘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돈 제일 잘 투자하고 돈 잘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지혜자라고 각광받는 사람들이죠. 뭐 또 관련해서 과학 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의학 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게 어떤 실생활에 진짜 필요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로 이제 치지만, 당시의 지혜는요, 철학적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철학적 지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죠. 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방인들, 여기서 이방인들은 이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복음이 어리석은 거예요. 전혀 철학적이지 않은 거죠. 당시 철학이 뭡니까? 플라톤, 뭔가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그게 이제 이 세상에 넘어 들어와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데아를 알 수 있고, 이데아에 있는 진료가 형상을 뭐 장하고 이런 말들이잖아요. 뭔가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말씀.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입니까? 전혀 사람들이 상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철학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어리석다 생각했죠. 근데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을 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빚을 졌을까요?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빚을 졌을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빚. 맞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과 사랑의 빚이죠.
바울이 이 빚은 원래 누구에게 진 거냐면 예수님에게 진 겁니다. 바울이 원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면서 그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결국 죽이기도 하잖아요.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도 이 바울이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예수님이 볼 때는 죄인 중에 괴수, 정말 극악한 죄인.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제일 먼저 죽였을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가 다메섹,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쿠스죠. 다메섹이라는 곳에 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에게 복음 전파의 어떤 그 사명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마 그때 나는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 자신이 핍박하고 다니던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나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오히려 살려주시고 당신의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바로 이 빚을 지은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녔던 그 죄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준 구원과 사랑의 빚을 바울이 진 겁니다. 이 빚을 이제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갚으려고 하냐면 그리스 사람들. 복음 믿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치부하는 그리스 사람들. 아마 당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복음에 비협조적이고 배타적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네. 기독교를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 가장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더 쉽죠. 그들은 그래도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도 뭐 안 믿는 사람 안 믿겠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쉬웠을 거예요. 그리스인보다는 쉬웠을 거예요. 그리스인, 당시에 가장 복음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용서받은 그 빚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바로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에서 이 바울은 그 길에서 만난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그냥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찾아다니면서 돈을 더 빌려준 형국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자기가 단순히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나눠주고 다녔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은 이런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그냥 사명이라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 근데 그거는 빚이에요, 빚. 우리도 다 빚을 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바울처럼 뭐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니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무게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나 바울이나 죄의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나 사형수나 똑같아요. 조두순하고 우리랑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빚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빚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바울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음만 전한 게 아니죠. 여러 가지 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는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음을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 소문이 퍼지고 있다. 이게 복음 전파죠. 바울이 이 일에 앞장섰습니다. 또 9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가 이거 나눴죠. 여기서 충심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섬긴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드는 욕심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어떤 감동과 노력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한 15절에 보면 간절한 소원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과 구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 한 첫 번째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예수님께 진 사랑과 구원의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한 또 다른 일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9절에 보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로마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떤 사랑의 빚을 그 구원과 사랑의 빚을 갚을 때 우리가 이웃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복음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중보의 기도예요. 네. 중보의 기도는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중보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눈 적 있는데 판넨베르크라는 학자가 그랬죠. 기도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는 중보 기도다. 중보는 나를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하는 기도죠. 이웃을 위해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실천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인 거예요. 중보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잘 응답하신다라는 게 그 신학자의 설명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들, 이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그 기도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바울이 예수님께 진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했던 것은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여러분에게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간절한 소원이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찾아간다는 거.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자 했던 것이 사랑을 전하는 세 번째, 그러니까 사랑과 복음의 빚을 갚는 세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은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바쁜 시대라 우리 그렇게 못할 때가 많지만 여기서 찾아간다는 거는 뭐 직접 우리가 집으로 찾아가거나 만나게 찾아간다는 것도 되지만 그들에게 어떤 뭐 전화나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연락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내가 먼저 찾아가는 거. 우리가 이제 어떤 서로 대면 해질 때가 있는데 연락도 안 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마음속에 드는 고민이 뭡니까? 아, 내가 먼저 이거 해야 되나?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먼저 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뭐 이런 고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진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은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먼저 연락하는 거예요. 네. 대면 하지만 자존심 좀 상하지만 먼저 찾아가서 그와 또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빚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라고 돼 있죠. 아까 제가 여기 성령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나누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지은 사랑의 빚을 갚는 네 번째 방법이에요. 말씀을 나누고 그로 인해 성령의 은혜를 전하는 거. 우리는 사실 뭔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를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죠. 뭔가 나의 물질을 나눠야 되고. 하지만 그런 거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찾아가고 은사를 나눠주는 것이 사랑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서로 격려하는 거죠. 격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혼자 그 길을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 걷다 보면 지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를 묶어주신 거고 서로 격려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잖아요.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세상 살이도 힘든데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됐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것이 바로 그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사랑에 빚진 자들이 그 빚을 갚아야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말씀을 좀 더
조금만 더 나가볼까요? 진도를.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해서 그리스 사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당시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 저희가 저번에 한번 나눴는데 복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희의 죄를 네, 사해 주시고 네, 다시 부활하셔서 네.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기로 한 기쁜 소식. 아, 맞습니다. 네. 성경님 거의 아이고, 외우셨네요. 아니, 네.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얻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소식이 된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당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던 거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거리끼는 거,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왕으로 기대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다. 계속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메시아가, 즉 그리스도가 왕이실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왕이라는 거는 이 세상의 권력자죠. 명예와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가 뭔가 권력도 가지고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기적을 행하실 때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적도 베푸시고 막 오병이어 기적 베푸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 치유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라면은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겠다. 저 사람은 정말 왕이시다.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사형의 도구잖아요, 당시에. 정치범들에게 행했던, 극악한 정치범들에게 행했던 사형의 도구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게 이제 로마 정부에서는 로마 권력에 반대하는 어떤 사회적인 소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분이 왕일 리가 없는 거죠. 그냥 쿠데타 일으키다 망한 정치 선동가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들의 믿음을 다 저버린 겁니다. 그들의 기대를 다 저버린 거야. 저분은 절대 왕이 아니시구나. 저분은 결코 메시아가 아니시다. 그리스도가 아니시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이제 거리끼게 되는 겁니다. 외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 앞을 떠나잖아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랐던 거는 그분이 왕이시라고 생각하고 따른 건데 결국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분도 거리끼게 된 거죠. 이방인들에게는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방인들 아까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들은 그리스인이라고 말씀드렸죠. 헬라인. 이 사람들은 지혜와 철학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죽음은요 어리석은 거죠.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십자가에 매달린 사형수가 지극히 어리석은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라면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려야죠. 근데 예수님은 뭔가 처음에는 지혜로워 보였어요. 말씀도 멋있는 말 전하고. 근데 십자가 달려 죽어서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걸 보니까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군사가 예수님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이방인들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그렇게 왜 어리석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는가?
전능한 능력을 베풀어서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바람을 불어서 날려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음과 복음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네.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은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 이르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어리석은 것이라 그것을 거리끼어 했지만 결국 이 복음이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은 소테리아라는 말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서 영혼의 구원보다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바랄 때가 많아요. 예수님한테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물질의 축복 주시고 건강의 축복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그게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서 구원해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테리아, 영혼의 구원을 주는 분으로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구원을 베푸실, 소테리아를 베푸실 구원자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제가 앞서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권능과 능력은 같은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왜 다른 말로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같은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같은 단어 뭐냐면 디나미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디나미스가 어떤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생명 창조의 능력. 맞아요. 생명 창조의 능력. 권능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마찬가지. 생명 창조의 능력이에요. 물론 다른 것도 다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떤 세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서 다가서 그러죠.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 당신이 메시아거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요구합니다. 표적은 기적 중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적도 그냥 보통 기적이 아니고 대단한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 기적을 또 베풀고 뭐 이러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나는 요나의 기적밖에 너한테 해주고 싶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죠. 요나의 기적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기적을 베푸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귀신 떠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꼭 뒤에 붙이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이거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소문내지 마. 이런 얘기 하세요. 귀신을 떠나보내게 하고 병을 고친 사람들에게 딴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자기가 구원자라면 또 기적 행위자라면 그런 걸 말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뭐 얼마 전에 뉴스에 봤더니 어떤 아프리카의 흑인 목사님이 기적을 행해가지고 교회인을 엄청 모았는데 그것이 쇼임이 드러나가지고 뭐 감옥에 갔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기적 행위자들은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기적을 행위한다는 걸.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한테 모일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하지 말래요.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적과 기적을 행하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그걸 원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잘 살게 해주길 원하셨던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직 우리에게 요나의 기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기적, 소테리아, 구원의 능력, 영혼의 구원 능력, 그 다음에 디나미스, 생명 창조의 능력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영혼의 구원, 생명 창조의 능력은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던 기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바라던 철학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전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나요? 부끄러워하지 않나요? 우리의 주변에도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 같은 사람들이 많죠. 어떤 기적을 요구하거나, 그 다음에 기독교에게 철학적인 가치를 대면서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길 바라는 사람들, 그리스 사람 같은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은 기적행위자 아니야? 그럼 그분을 믿으면 건강해지고 복도 얻고 그러겠네. 그러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죠. 유대 사람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도 마찬가지죠. 뭔가 기독교의 복음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기독교를 믿지 않고 부끄러워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부끄러워할 때가 있지 않아요? 기독교인임을 감추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을 바울처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지식을 주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오늘은 저 혼자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네요. 질문이나 나누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나눈다기보다는 제 네, 생각에는 생각보다 영생을 믿지 네,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예수님은 믿고, 네, 네, 그렇지만 네, 영생 자체를 믿는, 네, 저도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영생을 네, 믿은 지는 그렇게 얼마 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네, 존재하시고, 네, 성령님이 계시다는 건 믿었지만, 네, 영생을, 네, 그래서 주변에 그렇게 영생을 잘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네, 어떻게 말씀을 해드리는 네, 게 좋을까요? 네. 네네. 사실 이제 영혼의 구원이나 뭐 생명 창조의 능력이나 이게 다 이제 영생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결국은 부활이죠. 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니까 부활, 영생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부활과 영생은요, 원래 믿기가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 어떤 오감을 통해서 경험이 가능한 것만 우리가 믿어요. 사람의 습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 그것만을 사실이라고 믿죠. 그리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거, 뭐 먹어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사실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해요. 근데 영생이나 부활은 우리의 인식 밖에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볼 수 없는 일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유일회적 사건이라고 해요. 그거는 뭐냐면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딱 한 번 있었던 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딱 한 번. 그럼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럼 나사로는 뭐냐?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냐? 근데 나사로는요, 부활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소생이라고 해요, 소생.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과 소생의 차이는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소생은 죽었다 살아나서 다시 죽는 거예요. 나사로는 승천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살지 않았어요. 다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소생이고, 예수님만이 부활입니다.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과 영생의 생명의 방식은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몰라봐요. 다 아시다시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한동안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몰라봐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과 얘기했던 게 부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요. 뭐 40일 정도 흘렀을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40일 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말이 될까요? 3년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자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제자들이 40일 못 봤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가 3월 달까지 예배드리고 한 2달 넘게 예배 못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현장에서 만났을 때 저를 보고 누구세요? 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 사실을 못 봤다고 얼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말하는 건 뭐냐면 부활 이전의 삶의 방식과 부활 이후의 삶의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또 그런 이야기 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결혼하지 않는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생명체계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먹고 배설하고 뭐 여가도 즐기고 남성 여성도 따로 있고 출산도 하고 막 이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결혼도 안 해요. 어쩌면 우리는 성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성이 없을 것 같아요. 결혼하지 않는데 성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원래 보이지 않는 거를 믿는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뭔가 다 알고서 아는 것을 바탕으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알지 못하는 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복음은 원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알려고 노력해도 알 수 없는 신비가 있어요. 이 신비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 이렇게 알려고 노력하고 알 수 없는 순간을 믿고 그러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어거스틴이었나? 갑자기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은 알기 위해 믿는다라고 또 말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다 보면 이 신비를 믿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신비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복음을 맛보아서 안다. 맨 처음에 알려고 노력해서 알 수 없는 순간에 신비가 오는데 그거를 믿어요. 믿으면 맛보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다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나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단은 그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고 믿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믿다 보면 결국에는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에 관해서는 신비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부활을 저희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외에 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기 때문에 믿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제 남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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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아, 네, 요 딱 영생으로 이렇게 네, 가면은 예, 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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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가 부족하지만 네, 네,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죠, 현재를.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잖아요. 어디론가 왔잖아요. 네, 어딘지 모르지만 어디선가 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죠. 근데 이 세상 삶 속에서 굉장히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계획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놀라운 세계를 살고 있어요. 뭐 우주, 자연. 이것 자체가 놀랍죠. 이게 현대 과학이 설명을 다 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왔으면, 와서 이렇게 놀라운 우주와 자연 누리고 살고 있으면,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네, 이렇게 완벽한 세상에 우리의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보내준 어떤 존재가, 이 땅에 보낸 존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존재가 우리 어디론가 또 보낸다는 거죠. 저는 일단은 뭐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설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독일에 살기 전에는 어디엔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온 거 아닙니까? 어디론가 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완벽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결국 어딘가로 보낼 것이다. 이건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죽음인데 뭐 일단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지 않을까. 나머지는 아까 지금 성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가 네.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테니스 열심히 치면서 복음 열심히 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공 치시느냐고 못 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테니스의 목적이 운동이 아니에요. 전도예요, 전도. 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슈밍타워랑 테니스를 치는 이유는 네. 나포를 형성하기 위해서요. 우리 관계 감사합니다. 형성을 위해서. 믿으시기 바라고요. 혹시 또 질문이라든지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없으시면은 저희가 우리 맨 앞에 있던 칼뱅의 기도 다시 한번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줄, 여러분들이 한 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우리의 신앙도 거짓되며 그러므로 우리가 애쓰는 애쓰는 모든 것이 실패하게 됨을 아시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저 높은 곳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당신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높은 성로에 든든히 서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비록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이 속히 실행되지 않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인내하면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잊지 잊지 않게 않게 하소서. 당신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들며 더욱 당신께 가까이 나가게 하심으로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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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